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 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 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고 다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 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38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다 같이 시간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다른 그 무엇도 두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아버지와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실까? 아버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의 삶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계획하시고 준행하시며 준비하신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제정하시고 주께서 정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심을 아버지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신앙으로 주를 고백하며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문제 가운데 흔들리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예수를 바라오며 고민하고 예수를 사모하며 아버지 걱정과 근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걱정하고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버지
근심하는 주의 귀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오며 아버지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 예수만을 바라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며 말씀을 보고 아버지 고민하고 아버지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주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주의 귀한 성도의 삶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실 걸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에서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절부터 59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가버나움 회당에서 글씨일 때 아시었느니라. 아멘. 오늘 신앙의 논쟁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놓고 다투는가라는 제목으로 신앙의 논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다툼과 싸움을 봅니다. 지금 세상에 이곳저곳에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사랑만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면 참 좋은데 이 땅은 그렇게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이 민족 간에 전쟁을 하고 서로를 향하여 총칼을 겨누는 시대가 지금의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안전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저 북에 옆에 중국이나 일본 여러 나라들의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당장 많은 생명의 위험이 처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어느보다도 이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지금 한참 이 나라가 둘로 쪼개듯 하여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진실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 편이 옳고 내 편이 정이라고 하는 식의 정치인들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이 시작된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의 시작 부분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터집니다. 그들이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표적을 본 것과 다름이 없는 바로 장이 6장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52절 말씀을 봐도 그들이 서로 다투는데 먹게 하겠느냐라고 하며 그들이 다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고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시대에는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를 병원의 의사들이 판단합니다. 의사가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라고 하며 몇 시 몇 분에 죽었습니다라고 사망 선고를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산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살아있다고 하면 살아있는 사람이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죽어있는 것이 바로 현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현대 세상의 법칙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죽은 것 같을지라도 의사가 살아있다면 식물이란 인간이라고 하여 살아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존재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생각 속에, 우리들 논쟁거리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한다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관심의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내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인지 여러분 때는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의 살과 피가 있지 아니하다면, 그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그가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그는 죽어있는 자와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오며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 거절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생명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내가 살아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도, 오늘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방금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5,000명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해 놓고도 그들이 다투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내가 무엇을 찬양하는지, 내가 무엇을 보는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지만 눈으로는 성경을 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다투시고 계십니까? 무엇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혹 유대인들처럼 예수가 그 살을 우리에게 줄까 말까 하며 다투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까, 살으셨을까, 죽으셨을까, 부활은 하셨을까, 혹 그거로 다투시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은 그걸로 다투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것을 증명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며 우리와 같이 논쟁하고 우리와 같이 다투자고 세상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다퉈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명예나 교회의 직분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투며 취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둥바둥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일을 합니다. 돈을 법니다. 여러 가지 행위를 합니다. 그거로 인해 우리는 살아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가만히 있는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속에서 불이 난다고 하죠. 어디 나가서 무엇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집에서 있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예수로 살아가지 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릴 적 꿈에 대해 사람들이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이랬죠. 대통령이 될 거예요. 과학자가 될 거예요. 멋진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세상의 유명한 직업을 내가 갖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것을 당연시 여겼고 그것을 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을 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많은 직업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은 너의 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건전지가 빠진 시계와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명예와 세상에 많은 지위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명예를 위해 살고 그 명예를 위해 죽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그 명예 때문에 죽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직분 때문에 혹 죽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로 살며 예수로 죽어야 하는데 예수가 아니라 내 직분, 내가 목사라고 하는 것, 내가 장로라고 하는 것, 내가 권사라고 하는 것, 내가 집사라고 하는 것, 그 명예와 내 직분 때문에 혹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가진 직분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름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예수가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오늘도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의 살과 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흔히 비방하는 이단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떠나 살아가는데 어찌 예수를 믿고 있다고 나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사셔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고대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자신들의 해방이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 나라를 다시 세우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저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킬, 열국의 강국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메시아를 그들은 원하고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이 땅을 회복하심이 언제이십니까?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서야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늘 싸울 준비를 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나라를 세우실지, 예수님께서 언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바라는 것을 그 어느 것도 응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불의를 가지고 나서지 않는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교회가 자신들과 동일한 구호를 외치지 않는다고 비방할지도 모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이 중요하지 않냐고 외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고 어떻게 되고, 이 나라가 어느 정당이 정치를 하는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에 방해되느냐, 복음에 방해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정치인이 성경에 반대되는 것을 따른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계속 지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트럼프로 대통령이 바뀐 후에 여러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 바이든 대통령 때 보면은 여러분 국회에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의 이름으로, 여러 신들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욕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 그 나라가 복음 가운데 다시 설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공원에서 전도하면 요즘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막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단지나 빌라에 전도지를 붙이는 것 쉽게 생각하지만 그 집주인이 신고하면 벌금이 교회로 청구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전도하는 것이 쉬운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믿는 내 정당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전하는,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길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당당하게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예수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가장 유명한 것이 유튜브라고 합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린아이, 저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5살, 6살, 3살, 4살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작년에 아니 노년에 이르기까지 유튜브를 켜놓고 살아가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유튜브들 처음 킬 때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핸드폰을 개봉하시건 컴퓨터를 처음 설치하셨을 때는 유튜브를 치시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처음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검색하시는,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을 검색을 하시는 그 순간부터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것에 맞춰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에 맞춰서 인공지능으로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거짓이냐 진실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들 손에 들어가는 돈이 중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알고리즘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유튜브에 하나님을 향한 성경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6월 달에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과 빌립보서 2장입니다. 여러분, 펴보신 분 계십니까? 고린도전서를 피고 한번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빌립보서 2장을 피고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주일학교는 아이들에게 그들이 외울 암송,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계속 읽히고 있습니다. 중고등부실 가면 영어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벽에.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6월달이 돼서 나 못하는데, 나 깜빡했는데 그러실 겁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절씩만 해도, 3일에 한 절씩만 해도 충분히 외울 수 있는 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시며 살아가시길 살고자 하신다면 주의 말씀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우리의 입술에서 세상의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들의 사상에서 세상의 정치인의 사상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며 죄수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예수가 생각이 나고 이 고난주간 다른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묵상하며 이 사순절 기간 예수를 묵상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분의 십자가만을 오직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알고리즘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켜면 세상의 정치 이야기, 세상의 스포츠 이야기, 세상의 여러 지식 이야기를 바라보다가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은 늘 뒷전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살아있지 않다고, 생명이 없다고, 죽었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날이었습니다. 주여,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4월 19일부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사순절 되길 바라겠습니다. 4월 13일은 종려주일로 성찬식을 행합니다. 4월 14일부터 19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4월 22일은 부활주일로 지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이번 주 3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셀 모임이 돌아오는 주일 저녁 6시에 있습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가 토요일 11시, 목요 중보 기도가 내일 오전 11시에, 토요 호떡 전도가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상반기 성경 암송대회가 6월 첫째 주 주일에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빌립보서 2장입니다. 대신방 진행 중입니다.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자회 안내입니다. 바자회가 4월 19일 날 부활절 전날입니다. 4월 19일 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함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 바자회 물품을 받습니다. 3월 29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월 5일까지 물품을 받으니 여러분 옷이나 가전이나 소품 등등 사용 가능한 걸로, 쓰레기 말고 사용 가능한 물품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샬롬 구역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와 유튜브 채널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태어나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